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양들의 그리고 하나님 본인을 이제 양들의 주인 목자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고용된 목자들이 있었는데 어제 본문에서 그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니네가 이제 목자 노릇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양들을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내 양들을 이끌겠다 하시면서 본인과 함께 일할 다윗과 같은 자 하나를 그들의 목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저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또 한 사람의 목자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나는 삭군 목자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본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있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본인이 양의 주인이 목자로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은 우리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뭐 당연한 이야기 같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왜냐면 이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좀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와서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는 어떤 뭐 목사님 또는 우리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뭐랄까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명령은 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보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양이면서 또한 각자 하나님의 양들을 서로 돌봐야 할 어떤 의무, 책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묵상하실 때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또 혹시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 혹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됐든 혹은 어떤 뭐 특정한 영적으로 보이는 리더십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뭐랄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그러면은 뭔가 그냥 우리 똑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영적으로 좀 더 위에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신약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의 동역자, 공동 담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울이었는데, 말하자면 두 사람의 이 목회자를 하나님이 너희가 선교사로 파송해라 할 때 바로 그들에게 기름 붓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현대교회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분쟁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진짜 잘 사역하고 있는,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와 뭐 부교육자를 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사실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구나.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또한 그들이 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한 형제요 자매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그런 위치로 이해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접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요. 두 번째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축복의 단비가 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땅이 농작물을 낼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요. 앞에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내가 내 양을 돌본다는 것의 의미는 내 양을 건져내고 좋은 풀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7절부터 보면요. 나의 양떼들아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심판하여 수량과 수점수를 갈라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는 좋은 양, 너는 나쁜 양 이렇게 갈라놓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 양들의 문제가 있는가? 이제 어제는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목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목자가 잘 다스렸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양들이 먼저 풀을 먹고 먼저 물을 마신 양들이 자기는 풀 다 먹었다고 다음 사람이 못 먹게 남아있는 풀들을 막 짓밟은 거죠. 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물이라는 것이 물 웅덩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자기는 먼저 와서 마셨으니까 뒷사람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와서 마셨으니까 이제 막 그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뒷사람들은 이제 짓밟힌 풀과 짓밟힌 이 흙탕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살찐 양들은 전부 다 나쁜 놈, 여윈 양들은 전부 다 불쌍한 양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살찐 양과 여윈 양을 갈라서 심판하겠다. 왜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찐 양이라도 그렇게 남들을 짓밟은 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물론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부유한 자들은 다 나쁜 사람, 이렇게 그렇게 부유한 자들은 다 남들이 먹을 것을 짓밟은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런 경쟁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올라갔으니까 남들 것을 짓밟으면서 올라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남들 것을 짓밟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로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늦게 온 자들은 그럼 자기들이 먹고 싶으면 일찍 오지 그랬냐, 깨끗한 거 먹고 싶으면 일찍 오지 그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경쟁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살찐 자들은 다 그냥 일괄적으로, 물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괄적으로 살찐 자들은 그런 양들이다, 나쁜 양들이다, 나쁜 염소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사꾼 목자와 같지 않고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꾼 목자가 어제 나온 목자들이고요. 본인은 지금 이 에스겔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목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도 역시 내가 선한 목자니까 무조건 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자신이 이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요. 과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지금 우리 시대도
그것을 굉장히 가르치는 시대가 아닌가. 경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생과 경쟁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면 말하자면 상생의 관점보다는 경쟁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죠. 먼저 와야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먼저 온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자기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먹고 막 이렇게 망쳐놓은 것들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늦게 왔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잘못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 비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있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대중문화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유입되는, 전달되는 잘못된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어쩌면 다른 것이라기보다도 바로 이 경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왔고 내가 1등을 했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나는 좋은 것을 먹어도 되고, 뒤처진 자들이 나쁜 것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을 먹으려면 일찍 와야 한다. 이 가치관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막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막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 또한 이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내 자녀들도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은 내 노력으로 얻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실제로 양이 먹는 풀은요, 양이 차지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간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결코 그러니까 교회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로 결론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내 노력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내가 가진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나만 쓰고 남들은 못 쓰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쓸 만큼 쓴다면 나머지 것들은 또 남들이 쓸 수 있도록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이 양이 내가 먼저 와서 먹었지만 내가 먹을 부분만 딱 먹고 나머지를 깔끔하게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내게 주신 물질들,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포인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